제가 앞에 선창을 하게 되면 무조건 잘한다, 잘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그렇게 주시면 됩니다. 잘 되기를 원하면 크게 해주시고 그저 그렇게 되고 싶으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가정, 우리 사업, 우리 장사, 우리 자녀, 우리 교회, 포항, 포스코, 이번 주 수험생 수능고사인데 수험생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니까 선생님이 기준 이런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준 하게 되면 그 학생을 중심으로 열이 딱 맞춰서 줄을 서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항상 뒤에 섞여 있기 때문에 키 작은 아이를 기준해라 이래서 한 번도 하지 못하다가 나도 저것 좀 하고 싶다 했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저보고도 외쳐봐라 이래서 기준하고 외쳤더니 줄을 쫙 서게 됐는데 기분이 괜찮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일까? 기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세계관이 우리의 문명 깊이 들어오면서 학교, 기관, 가정, 병원, 교회 모든 분야에 상대적인 가치관이 깊이 들어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서는 변치 말아야 될 가치관도 있고 변하지 말아야 될 진리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상대적인 가치관으로 전락하고 말면서 질서도 사라지고 원칙도 사라지고 혼란과 어둠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절대적인 가치관,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진리, 성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에 대한 담대한 고백, 분명한 고백,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대해서 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사모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오늘 이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디모데 후서의 말씀,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두 차례에 걸쳐서 서신을 통해서 격려하는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잘 성장했어요. 어머니의 기도, 할머니의 기도 속에 말씀 훈련 잘 받고 성장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 남성교회를 디모데 남성교회, 요한 남성교회, 바울 남성교회 이렇게 구분을 했던 교회가 있었어요. 남성교회, 디모데 남성교회 회원들이 모이게 되면 우리는 데모데 남성교회다 이러면서 웃었던 적이 있는데 이 디모데는 데모와 전혀 관계없는 착하고 선한 믿음의 아들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섬기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 바울의 부탁으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가 쉬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교회란 쉬운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시끄럽고 복잡한 문제가 이 속에 담겨 있게 되어 있어요. 요즘 사장님께 물어보면 제일 어려운 것이 뭡니까? 인사관리. 병원이든 학교든 어디 가든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람관리, 인사관리. 특별히 교회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어서 이분들과 함께 마음을 하나로 엮어서 교회가 이루어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목회하던 이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끝없는 족보를 탐닉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이들이 디모데가 강단에서 전하는 복음을 훼손시키고 변질시키고 도전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목회자로서 고난을 겪게 되고 박해를 겪게 되고 모함을 겪게 되고 속이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교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사욕,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었고 귀가 얇고 허탄한 이야기를 꾸미는 자들이 있었어요. 허탄한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라는 뜻도 있고 가짜 뉴스,
오늘 가짜뉴스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현혹이 됩니까? 사람은요, 가짜를 재밌어 해요. 그리고 사람은 부정적인 얘기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진짜인 것처럼 재생산, 확대해 나가니 교회가 얼마나 소란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착하고 착한 디모데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이 수많은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압박을 받아서 길이 보이지 않아요.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이 난제를,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일까? 이런 상황 속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가 디모데에게 전달된 것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갑자기 디모데후서 3장에 와서 성경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일까? 이 모든 인간적인 난제를 해결하는 길은 성경밖에 없다. 성경을 붙잡아라. 성경적인 원리로 풀어나가라. 바울의 강력한 권면,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 다 버려라. 쓸모없다. 성경을 믿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라. 성경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 말씀에 대한 강력한 권면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여러분, 이 성경이 뭡니까? 오늘 이 문장 속에도 15절의 말씀인데 세 가지 개념이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책이 성경책. 모든 것은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도록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믿고 따라가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고, 시기로부터 구원받고, 문제로부터 구원받고, 거짓 모함으로부터 구원받고, 궁극적으로는 죄로부터 구원받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 이 성경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있는가? 우리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누가 증거합니까? 성경책에서 증거하는 예수를 믿는 것이고, 성경책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믿는 것은요, 성경에 대한 신뢰와 고백이 없이는 이 믿음이 뿌리가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본이 되는 성경에 대한 신뢰와 믿음. 성경이 증거하는 건 딱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성경의 모든 중심은 예수님,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다른 식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죠. 이단들이 뭐 짝이라든지 용어, 원리라는 용어, 그죠? 또 뭡니까? 섭리라는 용어, 기독교적인 용어인 듯 하지만은 방향을 약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교주를 보도록 하고, 잘못된 이단들이죠.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 여기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믿음을 가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담겨 있는 것이 성경책.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으로 쓰여진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네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째는 16절에 그대로 나와요. 교훈하죠. 여러분, 성경의 교훈을 받아야죠. 말씀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고 가르쳐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 뭘 만나요? 진리를 만나는 거죠. 교훈하고, 두 번째는 책망하죠.
성경의 책망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의 책망을 듣겠어요? 요즘은 선생님의 책망 안 들어요. 부모의 책망 안 들어요. 목사의 책망 듣는 줄로 믿을게요. 잘 안 들어 요새. 그런데 목사의 책망을 좀 들어줘야 돼. 그래서 책망을 누구한테 들으냐? 말씀의 책망을 들어야 돼. 그래야 뭐가 나와? 내가 잘못한 죄가 드러나고 허물이 드러나고 회개하게 되고. 그렇죠 여러분? 책망 들어야 될 존재인데 책망을 거부하는 시대예요. 오늘 이 시대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교훈하죠. 책망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르게 하죠. 바르게 한다는 건 뭐예요? 쓰러진 자를 올바르게, 넘어진 자를 올바르게, 상처 입은 자를 바르게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성경은요, 책망한 후에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 교육, 의로운 구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지혜가 어디 속에 있어요? 성경.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해요. 우리의 삶이 온전합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입니까? 불완전하고, 그죠? 문제 많고 상처 많고, 그러한 우리들을, 나처럼 까다로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남편한테 물어봐요. 내 성격 괜찮냐고. 아내한테 물어봐요. 내 성격 괜찮냐고. 나처럼 까다로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러한 나를 성경이 어떻게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그런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십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면 선한 일을 쫓아가지 않아. 우리는 악과 선이 공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악에 쉽게 편승돼.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능력을 심어줘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줘요. 그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시작하면서 이러죠.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배워야 돼요. 잘 경청하고 듣고 배우고 경청한 것을 확신하게 마음의 말씀을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성경을 제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참 잘했구나 이 생각 드는 게, 인생의 고비마다 성경을 붙잡았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하다 보니 중학교 때도 책가방 안에 성경책 넣고 다니고, 쉬는 시간에 영어 공부 안 하고 성경책 읽고,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신앙부장 하면서 고등학교 일반 학교 고등학생들 얼마나 무지막지합니까? 성경 찬송 읽어주면서.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들이 제가 목사가 되고 총회장이 됐다니까 너는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대학 시절에 방황했어요. 그때 성경책 읽고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어요. 성경책 읽다 눈물 흘리고, 성경책 읽다가 회개하고, 성경책 읽다 성령님의 도와주심을 느끼고, 성경책 읽다 감동하고, 성경책 읽다 내 인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목사가 돼서도 힘들 때 있었어요.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또 성경책 붙잡았어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모든 문제의 해결책 어디에 있어요? 성경.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에베소 교회 못된 사람 많지, 그 사람 이렇게 징계해라. 에베소 교회 목회하기 어렵지, 이렇게 야단쳐라. 그러지 않았어요. 디모데야 성경 붙잡아라. 말씀 붙잡아라. 그것이 본질이다. 인생의 해답은 거기 있다. 그렇게 걸어가는 거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4장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아까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엄히 명하노니, 다른 방법 없다. 다른 방법 한눈 팔지 말아라. 오직 이 길밖에 없다.
오직 이것만 붙잡아라. 첫째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죠, 여러분? 말씀 전파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 증거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성경 붙잡고 살다 보니 너무 감동되어서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전파하고, 말씀 전파하고, 어떻게 하면 처형은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말씀 증거할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격동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아도 에베소 교회 이렇게 시끄러운데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해요. 옳은 말 하는 사람이 옳은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 증거하고 여기에 힘써라. 그러면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영원히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신랑이 예수를 안 믿어,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우리 남편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여보 교회 나가자, 예수 믿자. 그래서 남편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달쯤 나오다가 남편이 권사님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궁금한 게 있다.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고 하는데 왜 아버지와 아들이 성이 다르냐? 하나님은 하시고 예수님은 예시인데 도무지 내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권사님이 야, 이거 잘못 말하면 큰일 나겠다. 기도를 막 했더니 지혜를 주셨어. 여보, 외국에서는 성을 다 뒤에다 써.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남편이 그 말 듣고 맞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두 번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전파하라, 힘써라. 경주자처럼 달려가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살피지 말아야 돼. 환경 상황 탓하지 말아야 돼. 핑계대지 말아야 돼. 지금 이 기회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권하는 거예요. 또 말하고 반복하고 권하고 또 하고. 우리는 반복해야 돼. 반복해서 들어야 돼. 그래서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라, 힘쓰라, 권하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외에는 길이 없어요. 말씀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생명의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가지인데 붙어 있어야 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술 전수하지 않았어요. 본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헤쳐나가라. 이렇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창립 100주년 추수감사 만남 홈커밍 국화축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100주년이 되고 나니까 누가 제일 기쁜가 하면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 잘 섬겨온 분들이 기쁜 거예요. 사실 열심히 안 해온 분들은 그저 그렇거니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뭐든지 그래요. 열심히 한 사람은 너무 좋아. 의미도 알아.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나중에 결과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너무 기뻐. 그런데 안 한 사람은 몰라, 의미를. 100주년이 되었어도 남는 것 열심히 한 사람이 마음속에 보람과 의미와 기쁨이 탁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게 넘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을 믿음으로 달려가야 돼요. 오늘을. 그렇죠. 오늘도 나오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있다. 목욕탕 주인이 한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회 따지지 말고 오늘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고 달려간 사람이 훗날 은혜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오지 않잖아요, 기회가.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기회를 판단하려고 그러면은 잘 몰라요, 잘 몰라. 왜? 처음 가는 인생길이니까. 그래서 기회를 붙잡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매사에 열심 내는 거예요. 매사에 순종하고 매사에 달려가고 매사에 열심 내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가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회를 내가 판단하려고 그러면 기회가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나 매사에 내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순종해서 달려가면요, 기회가 밀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과 함께 가면 보람이 있어. 말씀과 함께하는 삶은 마지막은 기쁨이요 은혜요 보람 있게 되어 있어요. 말씀 없이 혼자 들고 뛰면 한 것 같은데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예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은 후회와 낙심이에요. 마지막이 될수록 허무하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인생에 남는 게 없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간 인생은 늘 축복이고 은혜고 가면 갈수록 좋아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지금이 기회다 생각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함께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서 축복받는 성도가 되어야 해요. 목사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이겨나간다, 말씀으로 축복을 받았다, 말씀 붙잡고 고난도 이겨나갔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신앙생활 잘했더니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많이 받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이 목사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되면 그게 목사의 자랑이에요. 목사의 자랑. 목사의 자랑은 성도가 목사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서 모두가 잘 되어서 김정걸 목사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이 길이다. 말씀이 복이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전파하고 힘쓰고 권하여 헌신과 충성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 없이 살다가 상처받고 힘들고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하시고, 어려움, 시련, 고난이 있어도 말씀 붙잡고 잘 이겨나가서 마침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